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부부가 20년을 열심히 산 덕분에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왕 이사한 김에 가구와 집안 모든 도구도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사를 다 마치고 새 집에서 저녁을 먹은 후에 기분 좋게 차를 마시며 서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제 너만 바꾸면 되는데. 그동안 고생했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이 나와야 될 텐데 못된 인간들 머릿속에는 나쁜 생각만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처한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 불행이 닥칠 때 긍정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주 낮은 빈곤 국가가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빈곤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행복지수를 높인다는 것을 오랜 연구를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긍정입니다. 그런데 그저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도 행복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불편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승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당연히 행복의 자리가 되겠지만 반대로 패배자의 자리에 선다면 불편하고 불행한 자리일 것입니다. 누구는 박수를 받고 누구는 박수만 치고, 불행의 자리에서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경험이 재산이다 하는 등의 긍정의 말들은 그저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것 좋게 생각하는 것이 덜 속상하고 덜 스트레스 받고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좋게 생각한다고 불편한 자리가 행복의 자리로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인생살이 가운데서 긍정이라는 말을 만병통치약처럼 여기지만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우울해하며 불편한 자리와 인생의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과장된 약효 같고 효과 없는 자기 체면과 같습니다. 긍정적 생각만으로는 전혀 극복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을 오늘 요나도 겪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폭풍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감격했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닷속으로, 즉 자신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건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은 참담하기에 이를 데가 없습니다. 만약 악수나 허그를 하는 줄 알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상대가 휙 지나가 버린다면 요즘 말로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지금 요나는 뻘쭘한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는 곧바로 요나를 무추로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타고 멋지게 바다 여행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큰 물고기는 그냥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던졌지만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척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 있는 끔찍한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며 하나님께 호소의 기도를 합니다. 물이 에워싸고 바다풀이 머리를 감싼다고 자신이 처한 곳이 수오르 뱃속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있는 곳이 수올, 곧 지옥 같다는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먹이를 소화시키기 위한 역겨운 냄새의 소화에게 끊임없이 분비되고 이미 삼킨 물과 먹이들이 물고기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사방으로 요당칩니다. 말 그대로 수월이요 죽음의 장소가 지금 요나가 있는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기도가 후반부로 가면서 자기가 있는 곳을 뭐로 표현하고 있죠?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거룩하고 좋은 곳이지만 그러나 현실은 지옥과 같습니다. 그 옛날 요나도 긍정의 힘을 알았을까요? 귀향이면 좋게 자기 상황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물고기가 감동해서 똑똑하게도 지나가는 배에 요나를 내려 주기라도 할까요? 요나가 기도 속에서 물고기 뱃속을 수올이라고 했다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 상황에 이른 자의 오락가락하는 정신 상태처럼 처량하게만 보입니다. 혹시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으니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는 마지막 발악일까요? 어쨌거나 물고기 뱃속은 잠수함이나 요트 같은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만은 누가 생각해 봐도 분명하잖아요. 누가 생각해도 좋은 곳이 있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많은 문학 작품에서도 에덴 동산은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창조한 인간을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처음 인간 아담은 에덴이 좋은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것이 없었고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 자체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좋은 이유를 위치가 좋고 지형이 좋고 조건이 좋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되면서 인간은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서부터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어떤 곳에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더 나은 곳으로 향하기 위해서 긍정이라는 가면 뒤로 다음 기회를 위한 예리한 칼을 갈아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천국과 지옥은 철저하게 환경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긍정의 힘을 말하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긍정이란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한숨을 고르는 정도일 뿐입니다. 긍정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결국 삶을 부정하는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안타까운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과 거룩한 성전을 헷갈리게 말하는 것일까요? 기왕이면 좋게 생각하자는 알량한 긍정의 힘으로 다음을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요나의 기도가 갑자기 수월해서 성전으로 바뀌었을까요?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의 품에 던질 수 있었던 요나는 물고기 등을 타고 멋지게 달리는 환경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다른 먹이들과 함께 소화될 위기에 처한 환경에 처음에는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뭐냐고 항변하며 처한 환경을 부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죽었어도 이미 죽었어야 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있는 곳은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지옥과 같은 곳이 분명한데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인 요나는 분명히 죽어야 하는 곳에서 죽지 않는 이유를 곧 깨달았습니다. 지금 요나의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요나의 기도는 원망에서 감사로 점점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을 거룩한 천국 같은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가 그렇게 요나의 입에서 쉬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동안을 무덤에 계셨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는 것은 잠깐의 가사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해요. 죽은 줄 알았다가 영화에서처럼 삐뚜뚜뚜뚜 얼마 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음에 이르렀음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3일 동안 죽어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부정하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마저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계실 것을 영원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수월 즉 지옥에서 죽음의 무덤에서 누가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죽음 앞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무덤에서 오히려 감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 앞에 떨며 두려워하는 인간들과 영원히 함께 계셔서 불안과 공포, 좌절과 낭망을 감사와 환희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시며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계셔서 죄가 있는데 없다고 부정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가 많은데 죄가 없다고 부정해 주세요. 그리고 의가 없는데 의롭다고 긍정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이면 바로 그것이 성전이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림자일 뿐인 성전을 허물고 죄인된 인간의 마음에 다시 성전을 지으셔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십니다. 인간은 성전을 건물로 오해합니다. 심각한 오해에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진짜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환경만 봐요. 거룩한 분위기, 웅장한 건축물, 환경이 성전의 결정 요인 줄 착각해요. 그러나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건축물 안에 있으면 인생이 보호받고 건축물 밖에 있으면 죽게 되는 성전이라면 너무 한정적이지 않는가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성전의 여러 역할과 의미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이 성전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쓴 곳이, 예수님이 있는 곳이 성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성전이세요. 아무나 하고 싶다고 성전이 되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자기들 입으로 아무리 떠벌려도 성전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을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다고 하실 때 인간들은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환경과 건축물만 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걸려서 지어졌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우느냐고 비판과 비아냥으로 성전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했습니다. 성전이 건물과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줄만 알고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지만 환경이 좋지 않으면 감사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이라는 건축물이 건재하면 감사했고 무너지면 슬퍼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긍정의 아이콘인 성전을 거침없이 부정하는 예수님은 감사의 근간이 되는 성전을, 긍정을 무너뜨리려는 이단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감사의 근간이 되는 성전을 지키고 긍정의 사고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 뜻대로 그들의 성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삶의 터 모두를 성전으로 바꿔주러 오셨지만 건물과 환경만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부정당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간들은 기독교와 예수님을 부정적 아이콘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인간들의 오해와 인간들의 부정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끊임없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 예수님이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천국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삶은 의는 없고 죄만 가득하여 거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지옥 같은 인간의 삶을 성전, 그 천국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성전과 같이 거룩해지고 또한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진정한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진정한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으시죠? 예수님이 있으면 천국이,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가까이 가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의롭지 못한 죄인의 삶을 사는 인간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는 것을 위안으로 삼으며 그것을 긍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더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며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슬픈 긍정, 무언가 허전한 감사로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인간의 모든 삶을 성전으로, 모든 인생을 천국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통한 긍정, 진정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진정한 감사는 있는 상황과 환경을 단순히 긍정한다고 고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성전으로 천국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향한 긍정이에요. 인간은 현실의 상황, 현실의 환경에 따라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냉철히 바라보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선지자였던 요나 역시 서울과 같은 상황에서 하소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요나는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의 고백이 쏟아졌어요. 원망과 하소연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긍정에는 한계적인 감사만 있습니다. 그에 반해 어떤 상황도 역전시킬 수 있고 어떤 환경도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긍정은 진정한 감사로 이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있어요. 어떤 환경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성전이요, 그곳이 천국이요, 감사가 넘치는 곳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님을 부정하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진정한 감사는 성전이여 천국이신 예수님을 긍정으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미련한 인간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보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더니 감사를 잃어버린 채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저주하며 감사를 잃어버린 인간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냥 좋게만 생각하는 한계적인 긍정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감사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긍정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다가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도록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는 지금도 죄인들의 삶을 바꾸고 계세요. 여러분,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분야에서 메달을 준다면 오늘 본문의 요나도 유력한 금메달 후보가 될 것입니다. 물과 바다, 불, 큰 물고기가 삼킨 먹이들의 사체가 가득하고 소화액이 섞여 역겨운 냄새까지 진동하는 어두운 물고기 뱃속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부정적인 환경이잖아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한 긍정과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곧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수월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오히려 요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이런 질문에 맞다라고 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정확하게 아는 자, 성전이 어디에 있는지 선명하게 아는 자가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진정한 감사를 발견했기에 감사의 금메달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뱃속을 성전으로 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요나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감사의 금메달의 승계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긍정의 힘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긍정이라면 어딘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를 아무리 외쳐봐도 실제 능력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정말 대책이 없을 때는 나중에 더 큰 패닉에 빠집니다. 너무 암담하기 때문에 생각만이라도 밝고 긍정적으로 하자는 게 현대인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긍정하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처한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암담할지라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감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곳이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성전과 같이 거룩하고 감사한 곳이 됩니다. 암이나 불치병, 끔찍한 고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마저도 감사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향한 긍정은 단지 마인드 컨트롤이나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여러 호르몬을 통해서 좋은 반응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인간을 창조하신 분의 기가 막힌 설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배예요. 긍정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알고 임마누엘의 긍정으로 감사를 회복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긍정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긍정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성전이 되고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곳이 천국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감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환경이 어떠한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 따져봐야 돼요. 성도라고 하면서도 환경과 상황에 따라 감사가 오락가락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배 성도님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전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다녔잖아요. 7, 80년대만 해도요, 전철 앞에 가면 예수 전당 불신지옥 팻말 들고 외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를 긍정하면 천국이 되고 예수를 부정하면 지옥이 된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세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복에 초점을 두어서 환경과 상황에 쩔쩔매어서는 안 돼요. 기복주의로 사는 성도 아닌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요. 성도는 기복주의가 아니라 기복신앙으로 사는 자예요. 따라서 기복주의가 아니라 기복신앙으로 사는 자이다. 아멘. 기복신앙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환경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복이 온다는 것을 성도라면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환경이 바뀌어요. 상황이 바뀝니다. 복이 옵니다. 이거이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복을 따르는 자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예수를 따르면 상황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복이 옵니다. 성도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고 감사의 장소가 됩니다. 옛날에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모범이 되는 백성들을 선발하여 직접 왕이 상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각지에서 추천을 받아 3명의 일반 백성이 왕 앞에 서게 되었답니다. 왕은 그들을 보면서 흡족해하면서 각각 소원을 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폐하, 소인이 성실히 일한다고 하지만 노모를 배불리 드시게 못하는 것이 늘 한이 되었사옵나이다. 노모를 위한 식량이 풍족하면 소원이 없겠사옵나이다.
두 번째 사람도 말했습니다. 폐야, 소인은 북쪽에 사는데 늙으신 부모님의 방에 북풍이 스며들어 춥사옵나이다. 노부모를 위한 튼튼한 집이 있으면 소원이 없겠사옵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폐야, 저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수명이 얼마 남지 않으신 어머니께서 성군이신 폐하를 아련하고 싶어 하십니다. 송과오나 어머니께서 거동을 못하시니 지나가시는 길에 소인의 집을 한 번만 들러주신다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첫째 사람에게는 커다란 식량 창고를 지어 식량을 가득 채워주었고, 둘째 사람에게는 추위에도 끄떡하지 않을 튼튼한 집을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황제가 집을 방문하려니 집이 너무나 누추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또한 노모와 식사라도 함께 하려니 먹을 것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황궁의 수락관이 통째로 이전을 하듯 거대한 식량 창고를 짓고 엄청난 양의 식량이 가득해졌습니다. 게다가 왕이 가는 길에 자객이 있을까 염려되어 산골 오지 마을의 길까지 큰 길로 정비되었다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끝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무엇을 구하겠으며 어떤 환경이 문제되겠습니까?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천국이 됩니다.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세상의 긍정은 기분은 좋아지지만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끝없는 감사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가 멀어지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최고 상황에 있어도 잠시 우쭐하는 알량한 감사만 있을 뿐,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부정하시는 불편한 자리, 지옥의 자리에서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한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바로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아멘. 요나스 하기 전에 우리가 주기도문 했잖아요.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는 바로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예수, 그의 의 예수. 먼저 예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를 구하라는 것이. 먼저 오직 예수님만 구하면 앞서 왕아프 세 번째 사람처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복주의 기도가 아니라 기복신앙의 기도를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즘 TV 광고를 보면 올바른 핫도그, 올바른 침대, 올바른이라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올바른 것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올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지 늘 영민하게 살피며 예수님을 알도록 애쓰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예요. 내가 어디로 갈 테니까 예수님은 좋은 곳을
준비해달라는 기도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축소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기도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 가득해야 돼요.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요나처럼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선지자 요나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그 환경이 어떻든 그 상황이 어떻든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상상하지도 못한 평안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곳곳마다 성전이 되고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